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에 만족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하세요. 포도주와 젖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 먹기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이거는 구원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금 또 무엇이든 그것들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기는 사야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는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사야 하는 걸까요? 그거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인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늘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그게 크건 작건 마음에서 언제나 솟구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되고 심지어 원한에 이르러 원수 관계로 남게도 되죠. 자, 그런 상태의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무섭고 괴로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욕망이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해요. 특별히 사람 안에는 자기애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자존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자기 방어제를 만들기도 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하게 하려는 본성이 항상 출렁거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그 기분이 하필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은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우울로까지 번지기도 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웃음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결국 그대로 두면 사는 것 자체가 싫게 되죠.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내면 깊은 세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즉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하는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맞이할 때 세상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아니면 더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먹거나 또 보거나 또 행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선전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어떤 세상 무엇인가로부터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원은 없다 하세요. 성경은 참된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만족될 때만 일어난다 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고 하세요. 곧 예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시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되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실까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거를 없애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뭔가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앞서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그만 죄가 그 본성 안에 역사하면서 그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병들게 되었어요. 어떻게까지 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사람이 본인을 사랑하는 게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 없다고 할 정도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좀 더 단순히 말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그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말씀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되 값없이 사라고 하셨죠. 이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모든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 사람의 영혼을 고통으로 괴롭히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이 뭐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되었지만은 또 다시 세상 풍파로 그 영혼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구원을 입은 우리 사람이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 육체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예수님께 대한 증언이기도 해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선교지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보았어요. 저랑 여러 면에서 다른 분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분들 역시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을 그분들에게도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을 도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문명을 많이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분들이나 고도의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다 영혼의 만족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7절 말씀에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만 구원을 받아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요동하지 않아요. 해결이 돼도 또 그렇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생명의 과정에는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이렇듯 자신의 삶 온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죠. 본문 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페루 선교지에 가보니 크게 두 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그곳 중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죠. 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행동으로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말만으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입으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은 속여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회개는 하던 악한 짓을 그만두어야 진짜입니다. 그 악한 짓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더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심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앞서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당신 하신 약속이,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 8,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나 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10절 말씀에서 그 예를 이렇게 드시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그게 다 땅에 스며든다. 그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지. 그리고 그렇게 땅으로 스며든 그 비와 눈이 결국은 소출을 만들어내지 하시면서 11절 말씀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가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금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에 그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급하게 막 몰아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 속담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당장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내 인생의 이 자그만한 문제도 못 풀어주시냐 원망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며 인정해야 해요.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씨앗을 자라게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에도 하나님도 그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심지어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이 그렇고 내일이 그럴 거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이미 돋아나 있는 찔렛꽃과 가시나무를 다 거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돋아나 있는 가시나무, 찔레 대신에 그 자리에 잣나무와 화석류, 이거를 거기다 놓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확 안 오잖아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번성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9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힘, 놀라운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신비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까짓거 여러분 지금 문제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신 분인 거예요. 진짜 다르신 분이에요. 다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다른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실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절대 안 돼요. 아니, 지주제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하신 마음이구나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다른 데 정신이 뺏겼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